네, 욥기 오늘 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죄 없이 망한 자, 죄 없이 망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험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람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사실 아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가 하는 대사. 그래서 아멘을 안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뭐 딱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석을 잘 하면 되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장의 시작에는 이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욥의 친구가 한 번 말하고 욥이 한 번 말하고, 그다음에 또 욥의 친구 두 번째 빌닷 친구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또 세 번째 친구 말하고 욥이 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요. 무려 37장까지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37장까지 사람들의 논쟁이 계속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37장까지면 내용이 굉장히 길죠. 네, 굉장히 길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잖아요. 마태복음이. 그거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 복음적이지 않는 말을 왜 이렇게 길게 주저리 하게끔 성경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악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비복음의 말을 이렇게 길게 성경이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두 줄 하고 저리 치워라. 그리고 복음의 말만 해주면 되는데 비논리적인 말을 이렇게 길게 해준다는 것은 악마의 속성이 우리 안에 그만큼 간절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복음적인 말이라고 막 주저리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아닌 경우가 오히려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은 그냥 악마와 예수님이 논쟁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악마와 예수님이 서로 논쟁하는 것. 그런데 본문의 엘리바스의 말이 이제 악마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인지가 몰라요. 엘리바스의 이 말이 굉장히 종교적이며 굉장히 선해 보이는 말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악 체계를 꿰뚫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수많은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그럴듯한 얘기들로 악마의 속삭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논리가 나옵니다.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풍부한 학식,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덕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 친구 중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중요한 건 선악을 분별하는 것처럼 보여요. 선악을 굉장히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예의가 얼마나 바른지
다른 친구들은 좀 예의 바르지 않거든요. 근데 엘리바스는 본문에서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대사가 뭐였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가 짜증이 나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딱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이 악마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악마냐면 천사를 가장한 악마의 말, 종교를 가장한 악마의 말. 그래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들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대형교회 욕을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이제 지난 우리가 3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이제 원망을 하죠. 자기 생일을 원망했어요. 자기 고난을 저주하며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이 욥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볼 때는 욥한테 한 소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얘 지금 큰일 났구나. 한 소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는 지난 3장을 우리가 봤지만 사실은 저주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였죠. 우리끼리는 그렇게 봤잖아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 그런데 겉보기에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 같으니 엘리바스가 보는 욥은 믿음이 없다. 예전과 달라졌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내가 한 소리를 해줘야 되겠다. 얘 참 한심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충고의 말을 이제 늘어놓는 게 4장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4장하고 5장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 너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쓰러지면 넘어지고 했으면 너가 도와주었어. 도와주었어. 그리고 훈계하며 힘을 내라고 조언도 해주었어. 그런데 정작 너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너는 견디지 못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견디지 못하고 있네. 그래서 욥을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 옛날에는 남들 다 도와주더니 너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너가 못 견디고 있어? 그래서 엘리바스는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이제 의롭게 여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소발이나 빌닷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또 쌍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그래도 점잖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빌닷이나 소발은 막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나?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심하게까지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엘리후라는 친구가 또 나와요. 이 친구는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은데 엘리후는 오히려 형들까지 다 이렇게 혼내요. 이걸 가만 놔두면 어떡하냐, 욥을. 더 혼내야지. 나이는 처먹었으면 뭐해. 나이 처먹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더 혼내란 말이야. 이러면서 어린 엘리후가 형들을 오히려 막 지적질하면서 아주 그냥 욥을 반 죽여놓는 거죠. 그에 비해서 엘리바스의 말은 그래도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요, 나쁜 친구들이 절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줄 친구 여러분 있어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울어주긴 개뿔 3시간도 안 울어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서 울어주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친한 친구들. 그런데 3장에서 욥이 자꾸 자기를 저주하니까 보다 못한 친구가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약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조언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런데 7절부터가 사실은 문제예요. 6절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7절부터 엘리바스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선악의 구조를 엘리바스가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선과 악의 구조를 엘리바스가 정해버려요. 즉 욥은 악하다. 이렇게 명제를 해버려요. 욥은 악하다, 선하다. 이거를 그냥 엘리바스의 기준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욥은 그냥 인간으로 보면 이게 본문의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욥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인들은 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지 못하니까
엘리바스의 말도 맞고 욥의 말도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실제로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뭐 교인들, 목사들 엘리바스의 말이나 빌닷의 말이나 똑같은 설교를 해요.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죠. 어떤 교회들이 대형화되는 건 이거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비복음의 말에 많이 모일까요? 이게 선악구조를 그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을 놓고 우리가 선악의 구조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님 선하다 악하다라고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종교, 우리 철학으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선악의 구조로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은 악하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욥은 뭐예요? 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너가 망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딱 선악의 구조를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인간에게 적용하면 맞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적용하면 맞는 말이에요.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어요. 인간 중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게 맞지만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어요. 망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죄 없이 망한 자죠. 어렵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죄 없이 망한 자예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욥에게 이 말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욥은 죄 없이 지금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선악의 구조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보면 사람의 아들 중에서 죄 없이 망한 자가 유일하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중에서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어야 되는데 딱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욥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엘리바스가 말한 그 없다라는 것 중에 예수님만 유일하게 있는 거고 지금 욥만 유일하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엘리바스의 말이 참이에요. 참.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엘리바스의 말이 맞아요.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엘리바스의 말이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대가리가 부셔지는 거예요. 사탄의 대가리가 부셔지는 거.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여러분 다 옳습니다. 다 옳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그게 틀렸다라고 증명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게 틀렸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과 동시에 엘리바스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율법과 복음의 선수 교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선수 교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 없이 망한 자. 그 죄 없이 망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즉 엘리바스는 죄가 없이 망한 자가 없다고 하지만 욥은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의에 이를 수가 없다가 돼버리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오경을 전부 이 모세가 썼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못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아, 들어가고 싶었어.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 하나님 저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제발. 근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넌 안 돼. 너 대신 여호수아가 바턴을 넘겨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죠? 예수잖아요. 예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너는 거기서까지 딱 멈춰.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턴이 체인지 되는 거. 마치 오전에 보았던 성전 파괴 사건, 그것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무화과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 속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처럼 율법으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의 말, 주장. 그러니까 율법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오세오경의 말씀들이 틀렸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언제 틀리게 되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망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은 것이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벌을 받는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주장해요. 율법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는 틀린 말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것을 그대로 거두어 들인다는 것이 엘리바스의 논리예요.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즉 욥 내가 악한 일로 씨앗을 뿌려서 지금 그것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엘리바스의 말을 예수님에게 대입시켜 보면 본문의 해석은 완전히 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고난받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고난받는 예수에게 했던 말. 요게 지금 엘리바스의 말과 똑같아요. 엘리바스의 말과 뭐 빌다, 소바, 엘리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어. 라고 사람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한테. 잘 생각해 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수한테, 십자가 달린 예수한테 잘 생각해 봐. 네가 하나님께 무슨 저주를 받았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생각해 봐. 이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도와주었잖아. 예수님 실제로 도와줬잖아요. 다른 사람을. 막 안진뱅이도 도와주고 막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고 막 도와줬어. 그런데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제는 네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게 생기게 됐으니 너가 스스로 너를 지금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엘리우들이 밑에 있는 엘리바스들이 야 너 잘 한번 생각해봐. 너 무슨 죄를 졌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선악의 구조와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욥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구약이잖아요. 구약이면 율법에서 끝나야 돼. 율법으로 끝나야 돼. 근데 여기에도 복음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저만 신기한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주맘교회 한 번도 다닌 적 없고 복음적인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악할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 1. 엘리바스 2. 빌닷 3. 소발 4. 엘리우 5. 욥의 아내. 누가 가장 악한가? 라고 했을 때 자 힌트 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엘리우와 욥의 세 친구는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악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바, 엘리후는 하나님이 악하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완벽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요거 다 뭐예요? 이 친구들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멸하며 선을 사랑하신다. 요게 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막 시켰죠. 욥에게 하나님 막 저주하라.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 너만 나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막 이렇게 욕했잖아요. 그 쌍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 5명의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악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100% 욥의 아내가 악하다고 말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입을 모아서 가장 나쁜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5번 욥의 아내를 꼽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아내는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한 몸이 되어서 끝까지 남편인 욥을 사랑하고 수발을 들어야 할 여자가 글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막 부추기고, 야, 이건 율법주의로 보면 사형감입니다. 네, 아닙니까? 욥의 아내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엘리후와 이 친구들 4명이 욥의 아내를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시키다니 이런 인연이 있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너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지? 제가 혓바늘이 돋아서 그래. 네, 그래서 지금 발음이 더 안 좋아. 그래서 가장 악한 사람 하면 욥의 아내가 정답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 때문에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은 이 욥기에서 나오는 가장 악한 인물 하면 욥의 아내를 꼽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이 아내는 아내의 구실을 못하고 있으니까. 욥의 친구들은 종교적으로 인과응보, 권성징악, 인과율 이런 걸 다 잘 얘기하는데 욥의 아내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놀라운 반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아내는 욥을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욥의 아내는 욥을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소름 돋더라고요. 욥의 아내는 한 번도 자기 남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한 번도 죄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욥을 저주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쁘다고 욕해요. 내 남편을 저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쁘다고 이 엄청난 반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욥기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었고, 하나님과 사단과 욥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이 한 편을 먹고, 욥을 상대로 지금 뭐예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누구 편이다? 욥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 아니에요. 사단의 편도 아니에요. 욥의 편.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욥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편이니까. 그런데 복음은 누구의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저주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게 꼬이게 한 그 하나님 저주하셔도 돼요. 근데 누구는 저주할 수 없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부셔지고
예수가 나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시종일관 우리 남편은 죄가 없다, 억울하다. 이 바보야. 너는 지금 이 기아장으로 이 구데기랑 긁어내고 이 바보야. 당신은 죄가 없잖아.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좀 삿대질이라도 좀 해봐. 끝까지 누가 죄가 없다라고 믿는 거야.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은 죄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욥이 자기 남편이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엘리바스와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막 정죄해야 돼. 생각해봐, 당신 뭐 잘못한 거 없어? 계속 이래야 돼. 그런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굴복하지 마, 당신. 하나님께 차라리 삿대질하고 욕을 해. 굴복하지 마. 당신 죄가 없잖아. 거의 욥의 아내가 성령님 수준이죠. 하나님께 대들어, 이 바보 같은 남편아. 당신 죄가 없는데 왜 그러고 당하고 있어? 십자가에 당신이 왜 죽어야 돼? 설마 나 때문이야? 설마 나 때문이야? 욥의 아내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되지만 당신인 내 남편은 하나님이 벌 줄 이유가 없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즉 욥의 아내는 내 남편이 잘못이 없다는 것. 이게 욥의 아내의 논리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욥의 아내는 하나님은 버렸지만 자기 남편은 선택한 거예요. 죄가 없다. 그래서 욥의 아내의 최종 권면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 남편에게 돌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아내는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저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그런데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아내와는 완전히 다르게 욥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정죄하는 입장이에요. 또 빨리 무슨 죄를 졌는지 빨리 생각해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우리가 욥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알아. 요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 당신에 대해서는 친구지만 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 그러니까 빨리 뭔가 있을 거야. 회개해봐. 근데 반대로 욥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지만 내 남편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욥의 친구들은 욥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욥의 아내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버렸지만 예수는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거. 그래서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버리면 우리가 다 엘리바스의 주장을 옳다 여기고 빌닷의 주장을 옳다 여기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선악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선하다고 생각했던 게 악이고 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선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선악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바스인 나는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어. 나 하나님 잘 알아. 그리고 저 예수는 저주받은 인물이야.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오히려 복음이고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황한 사람들이 율법을 믿고 있던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교회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러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한 걸 자기 의로 여기고 11조를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 이걸 내 의로 여기던 저와 여러분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복음을 보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나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 우와, 죽어야 할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우리구나.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할 자는 욥의 아내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거예요. 예수 당신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서 복음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때려 죽이러 다녔잖아요. 자기는 그게 선인 줄 알았어.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했던 일이 오히려 악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때려 죽인 그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며 그분이 오히려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던 그 백부장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악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어버려요. 나는 선한 일, 저 죄인, 저 나쁜 놈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지. 막 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막, 야, 빨리 망치질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오히려 악한 일을 한 거고 선악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악의 구조가 바뀌게 되니까 이제 바른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욥기를 읽고 나면 선악의 구조가 뒤바뀌어야지 돼요.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의가 아니구나. 내가 추구했던 선이 아니구나. 근데 욥기서를 제대로 읽으면 그런데 제대로 안 읽으면 오히려 사탄의 말에 더 세뇌가 돼서 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것만 이렇게 사단의 말만 이렇게 가져다가 명찰로 만들어서 달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욥의 아내가 나쁜 년인 줄 알았는데 1, 2, 3, 4, 5번 중에 고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5번을 골랐는데 욥의 아내가 나쁜 년이지 맞지.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시킬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욥의 아내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였구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존재였구나. 자식이 욥의 자식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의 아내의 자식도 죽었어요.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으며 함께 견디고 있는 중에 욥의 아내를 우리는 막 개쌍년이라고 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어떠한지를 사실은 욥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어떤 거 나온다 그랬어요. 딸의 이름들을 다 거론하면서 이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이보다 아름다운 딸들은 없었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교회, 욥의 진정한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욥의 진정한 친구들. 결국 욥기의 논쟁들은 계속해서 선악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싸움이 계속 37장까지 이어질 거예요. 욥을 악하다고 보는 친구들과 욥을 선하다고 보는 욥의 아내의 그 선악 구조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38장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악의 구조를 다 부셔버리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 너는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는 놈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를 설명하시죠. 그래서 모든 본문의 선악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 욥의 친구들은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악마의 말을 하는 것이고 욥의 아내는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제가 이제 나쁜 말을 좀 쓰더라도 이 나쁜 말 속에 숨어 있는 복음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막 욕을 막 하잖아요. 지금도 막 여기 경기도 이쪽은요, 파주 이쪽은요, 이 이북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쌍년이라는 욕이 그렇게 심한 욕이 아니에요. 남쪽에서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북한에서도 그런 사투리 있잖아요. 쌍간나 새끼 뭐 이런 욕이 일상이잖아요. 아 저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뭐 욕만 가리킨 교회에서 욕만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나쁜 말 속에 숨어 있는 복음을 좀 봐달라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욕을 하는 걸 용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성경 보면서요, 우리가 좋은 말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좋은 말은요, 사실 악한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이 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얼마나 딱 선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다 이용해 먹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엘리바스의 이 말은 다 개수작이에요. 엘리바스가 아무리 하나님을 편을 들고 욥을 혼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한테 너 죄가 있으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빨리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 십자가를 막아서는 사탄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죠. 어디서 개수작이냐. 그 말 한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좋은 말을 가지고 나쁜 말로 만들고 있고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만들고 있는 그런 너가 사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 얼마나 의리 있는 말 같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너가 기분 나쁘게 듣겠지. 그러나 너를 위해서 조언하는 거니까 잘 들어줘.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개수작. 사탄의 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욥이 그래요. 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욥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안 들어요. 난 동의할 수 없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나중에 엘리후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똑바로 욕 못해? 막 자기 그 형님들을. 욥을 더 혼내야지 왜 그렇게 혼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난리가 나. 그래서 결국은 욥의 친구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내려오라. 빨리 죄를 회개하고 이 저주를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은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반대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 그러니까 소위 이 마리아는요, 재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옥합은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요건 장례용품입니다. 장례용품. 장례 때 어떻게 해요? 염할 때 쓰는 용품이 옥합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예수님한테 옥합을 이렇게 부어줘. 지 머리털로 막 비벼가면서 염을 하고 있어. 재수 없어요? 재수 있어요? 재수 없는 거예요, 그거. 재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혁명이 눈앞에 있는데, 제자들이 볼 때, 혁명이 눈앞에 있는데, 재수 없게 지금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하잖아요. 야, 이씨 아까운 거를 왜 여기다 붓고 지랄이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멈춰. 다 조용히 해. 지금 이 여자의 이 행동이 복음이야. 이 여자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전하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증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표하는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예배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동은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끝까지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인 거예요. 저주받아 죽는 그 예수님의 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라고 믿어요. 근데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저주받는 예수를 끝까지 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욥의 아내죠. 그래서 성도는 사실 다 예수님의 아내여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아내가 있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남편이 뭐 사업에 잘 안 되고 실직하고 막 그러면 이 쌍놈의 인간이 교회 똑바로 안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당신 편이야. 그럴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 편이냐면 예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 편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며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남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거 따지는 거예요. 왜 죽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너 죄 때문인데? 그러니까 마누라가 그 얘기를 듣고 욥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아니 당신이 이렇게 지금 이걸 견디고 있고 이걸 하는 게 저주받고 있는 게 나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엉엉 울어야죠 뭐. 난 끝까지 당신 편이야. 당신 편이야 해야 되는데 좀만 수틀리면 그냥 그래서 죄 없이 저주받는 자,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본문의 욥기는 풀 수가 없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이 욥의 아내.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누구의 예표라 그랬어요?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예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이 망하신 분,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저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성도여야 하죠.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야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 아내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제 남편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옥합을 깨며 그분의 장례를 치르는. 그래서 아내들은요, 나를 죽여주시고 우리 남편 죄가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의 아내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둘은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 없이 망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 아셨죠? 끝까지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